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삼고초려라는 단어를 아실 겁니다. 초가지 집에 3번 찾아갔다 라는 뜻인데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유비, 간우, 장비가 마음을 모아서 의형제를 맺고 군사를 일으켜서 천하를 통일하려고 하는데 조조 앞에 늘 당하기만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삼국지를 보며 조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사실은 조조가 최강자잖아요. 어떻게 이길 것인가 고민을 하던 끝에 전술에 능한 사람을 추천을 받습니다. 그 유명한 제갈공명. 그래서 유비, 간우, 장비가 예물을 잔뜩 들고 제갈공명이 사는 집을 찾아갔는데 초가집이에요. 그런데 집이 없습니다. 그래도 유명한 유비가 찾아왔다는 소문이 들면 2번째 방문했을 때는 기다려야 되는데 없어요. 성격이 급한 간우, 장비가 아니 형님, 이런 무례한 놈을 다시 만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그만 포기합시다. 그렇게 다그치니까 유비가 빙그레 웃으면서 3번째 그 초가집을 찾아가고 결국은 제가 공명을 영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비가 자기보다 20살이나 어린 당대의 인재 제갈공명을 얻기 위해서 초가집을 3번이나 찾아갔다. 그래서 삼고초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제갈공명을 찾아가는 그 유비의 모습 속에서 유비의 그 간절함 그리고 그 집착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제갈공명은 유비를 도와서 족한을 세우고 황제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다. 여러분, 제갈공명은 필요에 의해서 책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려고 필요한 인재를 찾아왔습니다. 삼고초려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하러 인간을 찾아오시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같아도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골칫덩어리예요. 죽어라 말을 안 듣습니다. 반항하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면 불평불만이 그렇게 많고 하나님께 요구사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도 사실은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서 말씀을 듣기보다 나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려고 앉아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골칫덩어리 인간인 저와 여러분을 찾아옵니까? 사랑하니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은혜를 주시고 살리기 위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은혜 주시고 살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장면은 창세기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던 그 사건 속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죄지은 아담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 아담을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주시고 살리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너희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선악과 따먹으면 진짜로 죽어.
근데 선악과를 딱 따먹으니까 하나님 율법의 말씀대로 하면 진짜 죽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사랑하니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왜요? 다시 살려야 되니까. 그대로 놔두면 선악과를 따먹을 언제 때문에 아담이 죽게 되니까.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전혀 죄를 안 지은 너무너무 법 없이도 살만한 선량한 분들 같지만, 근데 속을 한꺼풀만 뒤집어 봐도 시커먼 죄들이 떡하니 앉아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는 들키면 큰일이 나는 죄를 지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담처럼 숨고 싶은 사람.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아담아, 아담아. 여러분의 이름을 아무개 부릅니다. 그 음성은 사랑의 음성이기도 하지만 책망과 질책의 음성이기도 해요. 아담과는 쫓겨납니다. 근데 살아나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버림받지만 살아난다 이거예요. 죄를 짓고 아무리 도망쳐도 우리는 그렇게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 손바닥 아니다. 쓸데없이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하지 말고 하나님 손바닥 아니다. 도망가봤자 거기에요. 하나님이 쫙 나타나셔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아무개 부며 핑계라도 돼야 돼요. 네 하나님. 아담이 하와 핑계대고 하와는 뱀을 핑계대요. 근데 하나님 만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핑계를 대더라도. 그게 살아나는 겁니다. 가장 나쁜 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완악. 하나님을 안 만나는 거예요. 아무개야 했더니 대답도 안 해요. 죄를 졌는데도 우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려요. 변명이라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대답하면 되는데 대답 자체를 안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항하는 거잖아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라도 변명이라도 해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근데 가끔 그럴 때가 사실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마귀의 엄청난 계략 작전이에요. 하나님 앞에 입을 꽉 다물게 만들어서 반응을 못하게 만들고 그 끝은 절망입니다. 망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을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살려내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타락한 인간,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까지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다른 종교는 인간의 수행이나 노력을 통해서 진리나 신을 찾아가요. 그래서 수행 종교라고 해요. 내가 노력하고 있어서 결국은 득도한다, 성불한다, 신이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이게 은혜의 종교입니다.
나의 힘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그게 은혜예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님 안에서 믿음 자랑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강조하네. 신앙생활을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되어지는 걸 느껴져요. 하나님이 하게끔 하시는구나.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헌금도 되어지고 봉사도 되어지고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책망하시지만 때로는 야단을 치시지만 때로는 신앙의 열심 막 찔러대지만 그게 사는 길인 것을 느끼는 내 영혼은 깨달아 알아.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요. 끌려가게 돼요. 더 이상 반항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나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나를 딱 붙들고 이끌어가요. 이 단계가 아브라함에 되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에도 있어요. 어떤 분은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놓지 못하는 분, 꽉 붙든 분,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힘들어 지쳐 쓰러져요. 그때 늘 부르는 찬양이 버티게 하신 하나님, 버티게 하시는 하나님. 찬양도 그렇게 버티게 하신 하나님, 버티게 하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버티게끔 도우신 하나님. 내가 버티는 게 아니라 버티게끔 도우신 하나님. 사실은 가사를 그렇게 바뀌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느껴야 돼.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여전히 움켜잡고 내가 하려는 사람은 좋을 때는 엄청 믿음이 좋지만 안 좋을 때는 저 멀리 떨어져 나가버려요. 왜 신앙생활이 그렇게 굴곡이 심하냐? 내가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좀 쉬어라. 그럼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번 주간에 담임 목사 부부가 출타를 하는데 같이 출타도 해도 되나? 기도 제목이 되고 한 달 전부터 기도를 했어요. 옛날에 고정 방식을 가지고 무조건 수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서울로 출타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라도 다시 수요 예배 드리고 다시 갈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여기서 분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깊은 기도 끝에 하나님의 분별을 받아야 돼. 섣부른 인간의 판단이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으시는구나. 그러면 평안히 매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내 고정관념을 갖고 서울에서 이 김해까지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불편해요. 이런 자부심은 있어. 내가 그래도 내 몫은 했지. 자, 내 몫을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이 관점이 상당히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게 이제 웬만해서는 이룰 수 없는 관점인데 내 의지와 사람들이 보이는 그 어떤 현상,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가.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같으면 하늘에서 내려오겠어요? 저렇게 말 안 듣는 골칫덩이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내가 저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의 뜻 때문에 자기 의지를 꺾고 십자가를 발치시는 거예요. 한밤중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엄청난 태풍 속에서 거의 죽게 될 제자들 향해 파도를 덤펑덤펑 밟고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파도를 일순간에 잠재우시고 제자들을 살려주십니다. 머리가 돌아가는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이 보냈잖아요. 처음부터 보내주지 말지. 이게 뭐야? 이게 머리 돌아가는 지적인 사람들, 지적인 성도들의 잘못된 태도예요. 따라합시다. 뜻이 있겠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을 살다가 엄청난 태풍이 우리를 몰아쳐서 나를 죽게 만들 때 물결을 걸어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안 찾아오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오늘도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성큼성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실망과 절망과 낙심, 실패 가운데는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의 눈을 들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가운데 주님이 쑥 내 안에 찾아오셔요. 그러면 하는 말이 주님이 내 안에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은 해결이 돼.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요. 첫 번째 말씀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과 사라 이름을 싹 바꿉니다. 그리고 새로운 언약관계 할 일을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13살이던 이스마엘을 품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너가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손에 잡힌 이스마엘 너무 이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을 축복으로 알고 그거 보고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는 아브라함이 꼴 보기 싫어서 성경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13년 동안 왜 하나님이 안 나타났을까? 75세부터 86세까지 주구장창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별도 보여주시고 그렇게 친밀하게 하시다가 13년을 왜 안 나타나셨을까? 이스마엘 때문에 그래요. 이스마엘이 태어난 날 때부터 손에 잡혀있는 잘못된 축복 이스마엘을 붙들었기 때문에 진짜 축복을 놓치고 있어요. 진짜 축복. 오늘날은 이 분별이 참 힘든 시대예요. 아니 100살, 90살 난 노부모가 생리적으로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면 족합니다. 아브라함이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 사라를 통한 진짜 축복 말고 지금 이스마엘이나 잘 봐주십시오. 이스마엘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게 축복이라고 아브라함이 주장해요.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축복이라는 것,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믿어도 부자도 되고 성공도 하고 건강도 해요. 세상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 원리인데도 살면 대기업의 회장도 돼요. 그 사람들 다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모 대기업은 신입사원 뽑을 때, 중요 신입사원 뽑을 때 점쟁이를 대동한다 그러잖아요. 세계로 뻗어가는 기업이 돼요. 세상 원리가 그렇다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이상한 복을 붙들고 이게 전부라고 착각할 때에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고 침묵해요. 겉으로는 잘 풀리는데 영이 메말라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니다! 1년 후에 보자. 아들이 생길 것이다. 이름까지 지어줘요. 뭐라고 지어줘요? 이삭. 1년 후에 아들 이삭이 생길 것이다 하는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셔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잘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맺은 언약 할례를 행하라고 하니까 자기에게 하신 말씀대로 즉시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아직 아브라함이 믿음의 과정 중에 있잖아요.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과정 중에 있어요. 지난 주일날 세 가지를 아브라함이 잘했다고 태도라고 얘기하는데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에 모니터에 나오는데 첫째는 말씀에 목숨을 거는 태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이 두 번째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 단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손에 있는 이스마엘이 이것만 족하지만 하나님 뭐라 하셨다고요? 할례를 행하라 하니까 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게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그릇,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천사 둘을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짠 나타나셔요. 그게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본문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주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올라가셨다가 이제 내려오신 거예요.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기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의 맞은편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기에게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서 쉬시기 바랍니다.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로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세 번역이 좀 그래요. 이때는 하나님이 대답을 좋습니다. 정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팔레스타인 그 사막지대에 가장 무더위 한창 더운 대낮에 하나님이 두 천사를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 일행을 아브라함이 엄청난 지극정성으로 환대하는 장면입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나그네들을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환대하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 속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넉넉한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복의 근원이 되는 모습이다. 왜냐하면 복을 받고 나눠줘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모습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자격을 얻었다. 여러분이 복을 받고 안 나눠주면 하나님이 안 주셔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해석을 빌리자면 손님을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환대하는 나눔의 모습을 보니 너는 복을 받을 그릇이구나. 그렇게 통과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급히 사라를 부르게 됩니다. 고운 가루 새 스아를 반죽하고 떡을 만듭니다. 새 스아라는 것은 부피의 단위라고 해요. 수량을 세는 부피인데 새 스아는 약 22리터, 1.5리터 페트병 있잖아요. 콜라병이 플라스틱 페트병으로 대체적으로 한 15개 정도 되는 그런 분량이에요. 대단한 거죠. 3명을 접대하는데 1.5리터 페트병 15개 22리터로 밀가루로 떡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엄청난 떡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떡은 탄수화물이잖아요. 이제 단백질을 준비합니다. 그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엉긴 젖과 우유를 차려서 내옵니다.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진수성찬을 다 내놓는 거예요. 이 음식을 하나님께서 드십니다.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실까요? 좋으실까요? 좋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도 좋아하셔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가만히 계시지 않을까요? 가만히 계시지 않죠. 엄청난 복을 확인시켜줘요. 다음 주에 볼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환대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의 복을 주시는지. 다음 주 설교점에 웃게 하실 하나님이잖아요. 사라가 비웃는데도 진짜 웃게 만드신 하나님의 복을 주셔요. 대단한 복입니다. 다음 주에 살필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 우리 세탁소 하시는 김 집사님 어머님 되시는 분을 신방을 했습니다. 80이 넘으신 분이고 수술도 하시고 병원 생활도 하셔서 몸이 약하시다고 들었어요. 갔더니 앉아 계시고 말도 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읽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는데 슬쩍 따라 해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좋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 좋다. 예수님이 좋다. 팔순이 넘으신 할머니가 예수님이 좋다는 말을 따라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을 거예요. 좀 후회는 했어요. 차라리 영접 기도를 시킬 걸 하고. 근데 예수님이 좋다 한 다음에 예수님을 인정하는 듯한 그런 말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목사가 신방을 합니까? 왜 찾아갑니까? 축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까? 축복하기 위해서. 자, 오늘 말씀의 테마로 하면 사랑하니까 은혜 주시고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니까 은혜를 주시고 살리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브라함처럼 지극정성으로 환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환대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요 내용을 잘 봐야 돼요. 신앙생활은 되어진다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니 책임도 있네요.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없는 우리의 책임. 하나님은 찾아오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당신 스스로 알아서 활짝 열진 않으셔요. 충분히 여실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하나님이 강제로 문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서 초인종을 땡동땡동 눌려요. 예수님 걸 확인하면 예수님이다 어서 오세요.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안내하고 물도 드리고 음식도 드리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띵동띵동 초인종을 눌러요. 아파트 모니터로 딱 보니까 예수님이네. 마음이 내키지 않아요. 왜 내키지 않을까요? 따라합시다. 못된 짓을 하고 있으니까.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띵동띵동 누르면 막 기쁘면서 할렐루야 예수님 어서 오세요 할까요? 왜 예수님이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물에 똑똑 천적이 따릉따릉 울렸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다. 이런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래. 못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설교 들으면 다 아멘하죠. 예수님 찾아오시면 우리를 사랑하니까 포기하지 않고 살려주려고 할렐루야 아멘. 근데 진짜로는
예수님 또 오신대. 또 오신대.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 함께하는 게 가장 큰 축복인데 왜 그 축복을 못 받느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게 원하는 게 생겨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주변의 어려운 영혼들을 살피라는 겁니다.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내가 손을 내밀지만 그 손은 누구 손이 돼요? 예수님의 손. 너가 나의 손이 되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라.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양은 천국에, 염소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양이 천국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라는 그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손을 내민 사람들이 양이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줄인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이웃에게 입을 것을 입혔고 병든 사람을 돌봐주었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살펴주었다. 어렵고 힘든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도울 때는 조건 없이 도왔지만 예수님이 나를 도와줬다. 넌 천국 가. 반면에 염소는 어떤 자입니까? 작은 자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설마 예수님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기 앉은 분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몰라서 그랬지. 근데 결론은 지옥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4절 45절 말씀 보면 그들도 대답하되 염소예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저 사진은 미국 워싱턴 DC에 가면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공원 중에 한 기퉁에 저 공원이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저 동상 같은 이 조형물이 있습니다. 19명의 미군 병사 한국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죠. 근데 저건 이제 쇠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돌이 아니고 강철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게 한국전쟁과 관련된 군인인지는 모르지만 야! 쇠로 만든 군인 동상 하면 미국 사람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거기 그거 있어. 그러니까 한국전쟁인지는 모르지만 쇠로 만든 군인 동상 하면 다 아는 유명한 장소라는 거예요. 저 군인들의 조형물 밑에 바닥에 기념비가 깔려 있어요. 보이는지 모르지만 간단한 내용이라고 제일 밑에 1950년 화살표 코리아, 화살표 53년 6.25 전쟁 기간을 얘기하잖아요. 50년부터 53년 동안에 6.25 전쟁에 참여한 미국 군사들을 기억하고 있다. 자, 그 기념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미합중국은 조국의 부름을 받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던 사람들,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의 자유를 위해 달려간 자랑스러운 우리의 아들과 딸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의 자유를 위하여 목숨 걸고 달려간 미국의 아들과 딸에게 미합중국은 경의를 표한다. 6.25 전쟁 당시에 16개국 34만 1000명의 유엔군이 참전을 했습니다. 그 중에 4만 732명이 사망했고 부상이 10만 3460명, 실종 또는 포로가 9767명 합쳐서 15만 3959명이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그냥 딱 봐도 참전용사 34만의 절반이 조금 안 되는 숫자가
죽거나 부상당하거나 실종되는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한 대한민국, 그 못 사는 나라에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 나라와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흔쾌히 달려와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 대한민국을 구해 주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는 이들의 피와 땀과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의 어려운 나라들을 가서 도와줄 의무와 책임이 당연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해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너도 죽어가는 이웃을 살려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살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사랑하니까 은혜 주려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분을 만나면 우리도 동일하게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